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간혹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뭐가 되지 않겠나. 또 내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잘 열려야 뭔가 또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간혹 할 수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무엇을 해야지 라는 생각 앞서게 되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 방법이 앞설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알겠지만 하나님보다 내 방법이 앞서다 보면, 내 노력이 앞서다 보면 결국 뭡니까? 자기의 감정이 휩쓸려서 자기의 의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관계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있어서도 그 시간들이 참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러한 의문과 이런 질문 속에서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참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물가에 세워두고 짐승들이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가지고 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야곱의 방법을 결코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방법을 붙잡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세상 만사를 모두 다 계획을 하시죠. 가장 선하게 이루시고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라고 말씀하죠. 버드나무는 포플라 나무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는 아몬드 또는 개암나무라고 하네요. 그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발음이 괜찮아도 이해하십시오. 이 나무들은 껍질이 잘 벗겨지죠. 그죠? 벗기면 안에 하얀 색이 우리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이 껍질을 드문드문 이제 벗겨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알록달록한 그런 색깔이 나오겠죠. 당연히 눈에 잘 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오랫동안 꿈꾸었던 나만의 세상, 라반의 세상이 아닌, 라반의 간섭을 받는 세상이 아닌 자신이 주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가장이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계획에 가슴이 불러서 들떠서 이제 계획을 실행하고 행동을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새끼를 베었다 말합니다. 암양은 수태할 때에 특별하게 받은 영향이나 자극을 새끼에 고스란하게 전하는 능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야곱은 양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이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무늬를 낸 그 가지를 개천 옆에 딱 세워놓고
그 물통 옆에 놔두어서 동물들이 양들이 와서 먹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또한 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알록달록한 이미지를 뚜렷하게 새겨 놓으려는 그러한 의도, 짐승들 저기서 보고 새끼도 그렇게 낳았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강하겠죠. 그런데 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자신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별 희한한 방법까지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잉태하기 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거룩한 도구로 택했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보았던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는 여러분 어미 입장에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가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 네가 큰 자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런 말 해주지 않겠어요? 아마 리브가도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충분히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온갖 꾀를 꾸미고 지가 가진 모든 지혜도 총동원하고 임기응변을 부려서 어쨌든 이 형의 장자 명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게 되죠. 스스로 결국 이 일로 화를 자초하게 되어지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가는 도중 그는 베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이게 내 몸인지 돌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는, 그럼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몸을 땅에 내팽개치듯 땅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땅과 자손은 물론 임마누엘 즉 함께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새겨 주셨죠. 비록 빼앗은 장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흐름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삶을 맡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도무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동원하게 되죠. 자, 이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 동원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사자성어가 등장하겠죠. 뭘까요? 지성감천, 지성이면 감천이다. 과연 그럴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이 우리 신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전혀 아니올시다.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찌 보면 노력하면 신이 감동해서 은혜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인간적인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방법과 당신의 계획으로 그 일을 차근차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뭐예요?
방금 보았던 창세기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잔머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왜? 당신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차근차근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말합니다. 양들이 이제 야곱의 생각대로 그죠? 새끼 낳는 것을 목격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와 대박 이래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곧 부자 되겠네. 그렇겠죠. 이렇게 내 계획대로만 된다면 쭉 이렇게 나간다면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문제 아니겠네?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40절 보십시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상황이 자신의 계획대로 딱 돌아가자 신이 났죠.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양이 태어나면 즉시 음양으로부터 분리했습니다. 단색 양과 또 섞여놓게 되죠.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양의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뭐예요?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라반의 양과 자신의 양을 따로 구분해 놓죠. 재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욕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진 41절 42절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양이 새끼를 낳는 계절을 기준으로 해서 실한 양과 약한 양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실한 양은 가을에, 약한 양은 봄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충분히 파악했겠죠. 그래서 가을에 새끼를 낳는 실한 양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잎사귀를 다 보여주고 약한 그야말로 삐리삐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좋은 것은 야곱이 지가 취하고 나쁜 것은 삼촌 라반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야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뜻은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을 합니다. 우리 43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말합니다. 자, 번창하다, 터뜨리다, 증가한다,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가할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단어를 간혹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우라는 부사가 우리 한글에는 몇 번이에요? 매우 번창 한나른다 그죠? 히브리 보니까 2번. 오늘 강 씨가 성이 2개 붙었다고 왜 2개입니까? 묻길래 강강 2번 쓰는 것은 강 씨를 강조해서 이 사람은 확실히 강씨입니다라고 내가 설명해 줬는데 어쨌든 매우라는 문에 보면 매우 번창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뭐예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결실을 거두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떻게 해요? 늘어나게 해주셨어요. 불과 몇 년? 6년 만에 라반의 소유에 버금갈 정도로 큰 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끄집어내냐 하면 야곱을 딱 제껴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사는 분이 계세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환경을 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당장 눈물을 찔 짜도 전혀 이상할 리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누가요? 여러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슬프지만 슬프지가 않아. 울어야 되지만 눈물 나잖아. 그 눈물 나고 슬픈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오히려 슬픔 속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삶이 나타나야 됨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주간 쭉 지나면서 그동안 16년의 과정을 쭉 거쳐오던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과 이번 일주간의 경험을 비교해보면 놀랍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워. 제 속에는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참 하나님께서 많이 성숙해 주셨구나, 많이 성장하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속의 역사는 모르시겠지만 주일 밤에 벌어졌던 역사 속에서 하루 만에 월요일 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확 변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분도 있죠. 가난함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의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가난이. 그러나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사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왕왕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가치,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닫는 분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소유일지라도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는 누리는 것이 적을지라도 장차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그 만족보다는 하늘의 만족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 아닐까요? 수억만금을 막 주어서 돈에 추치 없이 막 쓰는 그런 절대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비록 누리는 것이 적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런 희낙함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그것을 소유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생명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맞지요? 이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즐거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쟁이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저렇게 살까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윤택하시고 그야말로 완벽한 모자람 없이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겁니까? 잠깐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겁니다. 가장 나라를 주셔서 가장 가난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난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난하게 되심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결과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가난함이 결국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 당하신 이 절대 가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최고의 가난이라고. 최고의 가난.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만유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잠시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야말로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됨으로 음부의 권세 앞에 눌려지게 되죠. 잠깐 동안. 그 단절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욕해 되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고백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상 속에서 나약한 자가 아니라 더 담당한 자로, 또한 매일매일 슬퍼하고 억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내 뜻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나름대로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등장한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존재는 어떻게 해요? 떠나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야 오라 하면 우리는 뭐예요? 떠나가야 돼요. 두 손 들고.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는 어리석은 행위를 당장 거치고 주님 부르시면 네 하고 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최선의 가치와 행복을 두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하다고 영원하다고 보장받지 못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또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고난 당하심이 곧 나를 용서하기 위해 하신 참 은혜로운 길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복을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꺼이 그 소유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땅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 또한 자신의 재산을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뭘 보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보겠죠. 아, 이렇게 노력하니까 이런 부자가 되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그 야곱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누구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부과시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야곱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 아니라 곧 그 야곱 대신 누구요? 나를 넣어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열심히 채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열심히 채워진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죠. 객관적인 믿음과 주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 그 창세전에 작정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죠.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임마누엘에서 자리 잡게 되어진 믿음을 가리킵니다. 무슨 의미냐? 성령이 임재함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표현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내 안에 내주 성령님께서 믿도록,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관적인 믿음은 결코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마다 비록 적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진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감사할 뿐이죠. 야곱처럼 이렇게 온갖 용을 다 써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만지심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그 모습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통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형통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가라에서 왔는데 기근이 그 땅에 충만합니다. 머물지 않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 주셨지만 아브라함 또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하나님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그 이상한 장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불을 허락하시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사자가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이맘때에 그 아들이 내게 있을 거라고 약속의 말 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웃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약속했지만 사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무기력하게 또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사기꾼 야곱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방법에 따라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상황이 유리해야만 일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더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어렵습니까? 형편이 막혀 있습니까? 관계가 완전히 실타래처럼 꼬여 있습니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멈추죠. 낙심하여 멈춥니다. 또 그 낙심이 크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지를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는 삶,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믿는 삶, 그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께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